안녕하세요. 별로 안녕 안 하시는가 보네. 한국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저희 아들 둘하고 늘 4시 몇 주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교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영철 목사님 또 사랑의 교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또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키우고 양육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녀를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큰 은혜가 있었고 제 안에 깨달음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오늘 이영철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태생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침례 세례 요한의 태생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설교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누가복음은 그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예수님의 태생과 침례 세례 요한의 태생을 비교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침례 세례 요한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회도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시키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아마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아마 first place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의 말이, 엄마 아빠의 얘기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아이들로 커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름길 아니면 표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주제를 2인자를 꿈꾸라고 주제를 정해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저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던 말은 머리가 될지언정 뭐죠? 꼬리가 되지 말라. 저희 어머님이 제가 머리에 손 얹고 늘 했던 말, 기도했던 말이 하나님 우리 오영이가 나중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머리가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꼬리가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들려주고 싶은 주시는 사명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리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어디에서도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른 사람을 solving하기 위해서 Jesus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be serving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도 한번 회상해 보시고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너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리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보냈노라. 혹시 그런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침례 세례원의 가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가정들,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그다음에 모세의 가정, 다윗의 가정,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가정들이 성경을 통해서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리 속에. 하지만 오늘 이 침례 세례 요한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자녀에게 소명, 콜링을 일깨워 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후에, 지금도 오후군요. 나중에 특강 시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클리어한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만 나가 보십시오. 저도 많이 겪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가다가 손가락질하고 어떤 친구들은 go back to your country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kind of racism이나 discrimination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어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구박을 당하고 우리가 얼마나 한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그 소명의식,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지,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만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큰 꿈을 꾸고 좀 더 뚜렷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좀 더 뚜렷한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제목을 2인자를 꿈꾸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침례 세례 요한의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메인 캐릭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예수님의 생애, 마리아와 요셉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각을 조금만 바꿔서 침례 세례 요한의 가정을 눈여겨본다면 좀 더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창세기, 출애굽기. 아무도 안 웃네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쓰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안 웃으시니까 내가 긴장이 되잖아요. 유일하게 여러분 누가복음만이, 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이 침례 세례 요한의 태생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가랍니다. 엄마는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마 이 침례 세례 요한의 이름을, 엄마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이나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쓰여진 것을 보고 자기 성경을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만약에 정말로 누가복음의 저자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자기 복음서를 썼다고 생각한다면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없는, 전혀 나오지 않는 왜 이 침례 세례 요한의 가정사를 일부러 집어 넣었을까요? 여기에 누가복음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침례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면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이시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침례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인 사가랴와 엘리자베스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요한의 출생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불과 어떤 사람은 6개월이라고 합니다. 6개월 차이로 사촌지간입니다. 예수님과 요한은 6개월가의 친척지간입니다. 둘이가 같이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물론 나이가 좀 더 어렸겠지요. 엘리자베스보다. 저는 이 누가복음 1장을 연극의 한편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연극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도 인생이 연극이잖아요, 그죠? 저도 한때는 연극에 몸담았습니다. 사모님 비웃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제 얼굴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요즘은 얼굴이 아니라 캐릭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한때는 연극에 몸담았습니다. 교회 연극반입니다. 성탄절날 연극할 때 제가 연극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연극을 하면서 주연 배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에서 우라통이 터졌어요. 괜히 주연 배우하고 있는 친구 있으면 옆에서 쿡 찔러가지고 아니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연극할 때 배가 아파서 못 오게 도와주십시오. 그 자리를 제가 차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연극에서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연만이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주연만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연들은 잠시는 기억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이름조차도, 그가 무슨 역할을 했는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장을 연극에 비유한다면 주연 배우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까? 요한입니까? 말하기 싫은가 보네요. 그럼 저도 말 안 하고 끝낼까요? 저는 반응 없으면 바로 끝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이 주연 배우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이 주연입니다. 침례 세례 요한의 가정은 조연입니다. 조연은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연들이 그 주연 배우를 스포팅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조연 배우라고 생각할 때 나는 조연 배우에 만족하겠다고 결심하고 확신하고 소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조연 배우는 주연 배우가 되기 위해서 시시탐탐 노립니다. 여기서 나는 조연 배우로 만족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은 꿈도 없냐고, 당신은 배알도 없냐고, 당신은 그렇게 인생을 살겠냐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침례 세례 요한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가르침으로 조연 배우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 아빠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평생 주연 배우를 도와줄 조연 배우로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가슴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하나님, 꼬리는 되지 않고 반드시 머리가 되도록 도와 이 아이를 키워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한테 혹시 그 기도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아이가 꼬리가 아니라 항상 머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마 웃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말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요즘은 제가 느끼는 것은 2인자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인자는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하지만 2인자는 적당하게 실수해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의 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인자가 되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1인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의 2인자 조연이 되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사람들도 1인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다 2인자에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2인자로 다 만족하면 사람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 2인자 조연이라 생각하면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 우리 열심히 해보자. 우리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니? 네가 좀 못해도 그래 미안해. 같이 막 격려하면서 같이 손잡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2인자들이 갖고 있는 서로 간의 satisfaction, 만족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를 학교에서 1등 하라고 기도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를 머리가 되라고만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드린다고 말씀드린 특강 시간에 말씀드린다시피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롤.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기프트 아니면 탤런트라고 합니다. 은사라 거기도 하죠. 여러분 이 탤런트 은사를 정확하게 알면 사람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를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콜링, 소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소사이어티는, 한국 크리스찬이티는, 크리스찬 커뮤니티는 되게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명, 콜링은 목사들, 사역자들만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콜링, 소명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여한 그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어떤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명, 콜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인데요. 혹시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지?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서 어떤 콜링을 주셨지? 개인적으로 저와 집사람은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콜링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디스커버리 중입니다. 저의 관심사는 그겁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지금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소명, 사명에 충실한 가정교육을 하면요, 부모가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저도 한때는 저희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아이를 잡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완벽주의자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완벽하지 않으면 성이 안 차는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제가 저희 아이한테 이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이 풍지박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 뒤에 있지만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저의 욕심이 우리 아이를 잡은 거죠. 제가 그 순간에 잊어버렸습니다. 저의 욕심이 앞서가니까, 아빠의 욕심이 앞서가니까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콜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깨어있지 않는다면 내 아이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 침례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 사가랴와 엘리자베스, 어느 순간인가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보면서 왜 이 아이는 하나님한테 불명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 내 아이는 이인자로 살아야 됩니까? 왜 내 아이는 메시아로 살아가면 안 됩니까? 라고 불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두 부모는 내 아이가 1인자가 될 수 없고 내 아이가 메시아가 될 수 없고 내 아이는 그 메시아 예수를 오는 자리를 준비하는 그 역할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늘 리마인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 롤에 맞게끔 교육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가 과연 2인자 조연의 삶을 살았을 때 내가 거기에 만족하고 내가 그 아이를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는 마음의 결심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요한은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요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입니까? 요한 선생님,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었을 때 이 침례 세례 요한, 선지자 요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의 역할은 그 메시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 예비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라고 클리어하게 얘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엄마 아빠의 가정교육의 힘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 요한 선지자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있어서 분명한 교육을 가정에서 엄마 아빠에게 배웠기 때문에 자기 역할이란 바운더리가 너무 클리어하게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는 우리 부모의 자화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랍니다. 아이들을 밖에 데리고 가기가 겁납니다. 어디만 가면 아이들이 다 얘기합니다. 집안 얘기를.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이게 얘가 또 무슨, 특히나 둘째, 첫째는 뭐 샤이 보기 때문에 거의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근데 둘째는 아웃고잉 펄슨입니다. 지난주는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오랜만에 교회 왔네.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지 압니까? I don't like Sunday school. 저도 당황하고 집사람도 당황하고 그 있는 주위 사람들이 모두 당황했습니다. 이거는 엄마 아빠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 대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시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아이의 사명, 이 아이의 콜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서 얼마나, 특히나 이 동네는 학군이 좋은 곳이 아닙니까? 돈카스타지요, 그죠? 여기는 돈카스타가 되게 좋은 학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학군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클레이톤, 헌팅데일 이런 데는 학군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이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할 줄 알고 무엇을 잘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무엇을 못하는 것을 정확히 알면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 아이는 최소한 어떤 아이와 경쟁하도록 키우지 않을 수 있다고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 아이는 남들 하는 것처럼 같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경쟁사회로 우리 아이를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 아이의 기프트, 탤런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신경 안 씁니다. 나는 우리 아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주신 소명,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경쟁사령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동역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야 될 동역자요, 함께 하나님을 일구어가는 이인자로서 조연으로서의 그런 협력의 공동체의 일부분이라고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경쟁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해피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저희하고 집사람은 꼭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너가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고. 엄마 아빠는 지금 또 학교를 헤이트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두 아이는 주일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학교 가는 것이 흥분되어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호주가. 학교 가기를 즐거워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경쟁사회에 놓고 싶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평생 학교에 대한 좋은 기억, 친구들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가지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것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주신 소명, 사명, 콜링을 정확히 알면 그것만 포커스해서 아이를 키우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을 돌보고 오히려 동역자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는 패밀리 그 성경 모토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하고 하루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작별하면서 이 말씀을 남기고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는 바울의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It'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저는 저희 집에 벽에다가 하나 걸어놨습니다. 제가 한국 갔을 때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고. 이분이 북클이 쓰는 분인데 성경 구절을 하나 써주고 싶다고. 그래서 미리 한 달 전에 제가 가기 전에 보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진짜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두 아이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되새겨 줍니다. 나는 너가 장차 커서 무엇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하지만은 너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들은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너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라고 저는 우리 두 아이에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It'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움켜잡는 것보다 오히려 릴리스하는 것, hands open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저는 콜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푸시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을, 우리 아이들을 경쟁사회에 집어넣어서 나중에는 피폐하고 감정이 다 메말라 버리고 모든 친구들을 경쟁 상대로 보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조연, 예수님의 이인자,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동역자요, 친구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야 될 동지로 느끼며 오히려 돌봐주고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아이로 여러분들이 커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이인자적인 챌린지, 예수님의 이인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동역자로서 살아가도록 아이를 양육시키는 이 집내 세례요한의 가정처럼 오히려 그것에 만족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일깨워주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